을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지혜로워야 할 터이지만 특별히 우리의 영적 삶에 있어서 지혜로운 삶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함께 생각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로운 삶은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는데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부분을 다 아시고 이 모든 부분을 당신의 다스리심 아래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삶의 모습까지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권면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들이 이와 같은 성령의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또 성령의 책망과 또 견책,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성령의 다스리심을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이 선포와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우리가 다시는 돌아보지 말아야 할 우리의 모든 어두운 삶의 모습을 다 드러내시고 이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마음 아프게 하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이러한 영적인 체험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복할 때 성령 충만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과는 반대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이 있고요, 근심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슬픔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있지만 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외면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성령은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성령의 근심이란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외면하는 거죠. 말로는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멘 아멘 대답을 해요. 그러나 그는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마음속으로는 늘 은혜를 사모하고 자기 자신이 대단한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이것이 성령이 근심하는 일들입니다. 성령이 근심하는 일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자, 성령과 더불어서 반대되는 일들이 또 있지요. 이것은 멸망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 또 성령을 거역하는 것, 또 성령을 거스르는 것, 이런 세 가지의 일들이 있어요. 성령 회방죄, 성령을 말로 거역하는 죄,
이런 것들은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영원한 죄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비록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는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누구보다 자부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의 책망한 것은 외식하는 것이었어요. 겉으로는 누구보다 경건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속마음으로는 진실이 없습니다. 그 경건한 그 삶에 합당한 내적인 동기가 없는 거죠.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이란 말은 그 의미가 겉을 꾸민다라는 거예요. 겉을 꾸민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분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배우들이 분장을 하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연령대에 맞도록 노인을 연기하려면 노인의 분장을 하고, 또 젊은 사람 연기를 하려면 젊은 사람처럼 분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분장은 다양한 도구를 써서 하겠죠. 화장품도 사용을 하고, 무슨 이 기타 여러 가지 풀이라든지 접착제, 머리카락, 수염도 막 붙이고 막 이러잖아요. 수염이 없는 사람인데 수염을 붙이고 나와요. 이게 다 분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분장을 다 지우고 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와요. 자, 가장 경건한 것들로 분장을 했습니다. 기도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신앙의 일들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다 분장이에요. 이 분장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그 속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 외식을 하는 사람들로 주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이들의 외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비유가 있었는데,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평토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무덤, 우리 보통 무덤은 우리는 봉분을 이렇게 올리잖아요. 그리고 가령 이 유대 가나안 땅에서는 동굴 같은 데다가 무덤을 쓰잖아요. 그런데 그냥 평평한 땅처럼 보통 땅과 똑같이 만드는 게 평토예요. 평토. 그러니까 그냥 땅을 파고 거의 시신을 묻고 그냥 땅을 덮어서 그냥 아무런 표가 안 나게 흙을 덮어서 다져놓는 거예요. 이게 평토장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에는 시신이 들어있는 것,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모양은 일반인과 똑같아요. 그러나 그 속에는 시신이 들어있어요. 즉 신앙의 생명이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그 믿음에 대하여 또 비유를 하셨는데,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회칠한 무덤, 겉에 하얀색으로 깨끗하게 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아주 하얀색으로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속에서는 시신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겉으로는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속에는 영적 생명이 없고 부패하고 썩어지고 냄새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요. 17절 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인들 속에, 우리 속에 두 가지 소욕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입니다. 소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목적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대상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이 소욕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우리를 향하여 성령은 목적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녀에 대하여 소욕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에 대하여 소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부모들은 이런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소욕을 가지고 늘 이야기하고 그 삶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소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면 당연히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향하여 소욕을 가지고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성령이 소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들도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거는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느냐? 자녀를 향한 소욕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를 향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일치된 도착점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10마디 말을 했는데 10마디 말의 목적이 다 다르면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죠. 부모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말하는 거예요. 부모는 한결같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10마디 말을 하든 100마디 말을 하든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말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욕이에요. 성령께서도 우리 속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소욕에 눈을 떠야 돼요. 성령의 소욕, 그 소욕으로부터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열어야 돼요. 그래야만 성령의 소욕을 알고 성령의 소욕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는 자리에 나가게 돼요. 성령의 소욕을 이룰 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에 다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영혼에 숨겨진 부분이 하나도 없이 성령께 모두 드러나서 이 모든 부분들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다 아름답게 될 때 우린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이와 같은 성령의 소욕을 저항하는 또 다른 소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다른 소욕이 있어요. 이것을 여기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7절 보게 되면은 육체의 소욕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살을 가진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육체라고 부르는 이것은 죄의 본성을 말하는 거죠. 죄인에게 있는 이 죄의 본성, 이것을 우리는 육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 죄의 본성도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속에서 본능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것이 죄의 본능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죄의 본능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죄의 결국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요. 죄를 짓고 죄의 멸망을 향해 가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있죠.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는가? 왜 성령을 거역하는 자가 되는가? 혹은 왜 성령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가? 그 이유는 우리 속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에 굴복하기 때문에 성령을 거스르게 돼요.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성령의 소욕을 버리는 거죠. 사도행전 7장을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 거기에 둘 사이에 끼어 있는 한 사람의 한탄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율법과 이 하나님의 그 영을 대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데 이 율법이 내게 임하면서 나는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키고 싶은데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못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랴. 누가 구원해낼 수 있을까? 그는 한탄합니다. 그런데 그를 구원하는 것은 다른 이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입니다. 즉 성령이에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물리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또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순종함으로 물리쳐야 성령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육체의 소욕이 이기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19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양한 일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를 들어서 지금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들에 대하여 우상숭배에 대하여 점을 치는 이런 행위들과 원수, 분쟁, 시기와 질투, 당짓는 것, 이런 분열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육체의 소욕에 따라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단에 빠지는 일들, 술 취함과 방탕함과 같은 이런 쾌락을 추구하는 삶들, 이런 것들이 모두 육체의 소욕에 굴복했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결국은 누구를 거스르는 일일까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되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분별하고 이것을 물리치는 자리에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대립되는 이런 개념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소욕에 순복하여 따라갈 때, 그때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살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혜 살림. 이 은혜의 살림의 은혜 살림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왜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물론 기도 제목도 있겠고 교회의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실상은 은혜 살림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힘을 쓰면 쓸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은혜의 방편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도에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생명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은혜 살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도 은혜 살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은혜 살림이고 찬양하는 것도 은혜 살림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은혜 살림이에요. 이런 은혜 살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 살림과 짝이 되는 또 다른 하나의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죄 죽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죄 죽임. 죄 죽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질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억제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 죄의 본성이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소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즉, 죄의 본성은 우리를 죄 가운데로 끌어들여서 아예 죄 덩어리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목적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죄의 본성의 특징입니다. 이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 즉 죄의 본성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은혜 살림을 통해서 죄의 본성을 물리쳐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사모하는데 죄의 본성은 물리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다양한 종류의 육체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 이하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나는 해당 사항 없음. 괜찮다. 아닙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우상 숭배와 주술. 나는 아니다. 그래요. 그러나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탕짓는 것과 분열함과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육체의 일, 그게 무엇일까요?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다툼.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일. 그저 누구를 흠잡지 못해서 그저 다른 사람이 흠잡는 말만 하고 누구 칭찬해 주려고 하면은 속이 쓰려서 좋은 말을 못하는 거, 이게 다 육체의 일이에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는 우리 가운데 우상 숭배자들은 그렇게 많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 무슨 음행하는 사람들이 뭐 그리스도인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그래도 적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이 육체의 일들은 적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속에 숨겨져 있는 육체의 소욕은 아주 많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겉으로 드러난 것은 다 눈에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피합니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이 속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우리들이 너무나 약하다는 거예요. 원수 맺는 것과, 나는 원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년을 두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원수가 있는 겁니다. 예. 몇 년을 두고 미워하고 또 그 사람하고 늘 부딪힘이 있다면 원수가 있는 겁니다. 예.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당짓는 거, 이거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몇 사람 끼리끼리 모이는 거, 당짓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한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할까요?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도 하는데 왜 성령 충만은 안 될까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7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여기 지금 이 어느 영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생각의 영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 속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영을 따르는 자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생각하는 생각은 육신의 일이고 영을 따르는 자가 하는 생각은 영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살피고 단련해야 되는 영역이 어디인가? 그의 생각이에요. 겉으로는 다 경건해요. 겉으로는 다 그리스도인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사람의 생각.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느냐 하면 그들의 생각 때문이에요. 겉모양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말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은
따라라 그랬어요. 왜? 말은 바르게 하니까. 말은 바르게 하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었느냐면 그들의 생각에 있었던 거예요.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즉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다스리심에 순복하며 그 사람이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은혜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서움을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소욕은 가장 크게 어디에서 역사하고 있느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 살피고 가장 심혈을 기울여 가꿔야 될 부분이 바로 자신의 마음이며 생각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일은 그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